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재찬 간사입니다. 10월의 첫날, 그리고 올해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을 압살롬의 귀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진압이 아닌 도망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과 진압 작전은 너무나 많은 피와 희생을 치를 것임을 알았기에 도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다윗이 가족을 다 따르게 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면서 후궁은 그만큼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었고 새 왕이 이전 왕의 후궁들을 차지하는 당시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설마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또 예언을 상기하지 못한 부주의의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로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폐륜적인 행위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긴 행동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심이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갑자기 자신의 목자인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와중에서도 피난길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렛과 블렛 사람들, 즉 블렛의 출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다윗의 망명 시절 그와 인연을 맺고 이스라엘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다윗이 반란을 당한 와중에 오히려 이방인 군대 600명이 다윗을 호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신앙 때문에 쫓겨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축복하며 보내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 이때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배반을 당하기도 하지만 힘들 때 이런 친구가 곁에 있음을 깨달을 때 힘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맹세합니다. 이는 그가 상황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성경이 압살롬의 반역 과정에서 요새말로 박제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이때 그 사이에 있는 다윗,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박제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의 서막 같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리 미화해도 쿠데타입니다. 더구나 왕은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호위병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론을 모으면서 도망자 시절을 언급하며 동정에 호소하는 능수능란한 선동가와 반역자의 모습이 성경에 박제됩니다. 반면에 이때의 모습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하며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윗 옆에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둘 사이에 연약한 다윗의 모습은 시편에서 말하듯 아프고 병든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모습에 숨이 막히고 몰아치는 거짓과 덮이고 숨어버리는 진실들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반역은 성공한 듯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반역은 반역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과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박제된 압살롬과 이때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또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이들에게는 숯불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부끄러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